제 신대원 다닐 시절에 저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만난 건 아니고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살까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쓰신 존 하워드 요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춘천에 굉장히 독특한 교회가 있죠. 전국에도 없는 메노나이트 교회가 춘천에 2개나 있습니다. 그 메노나이트 신학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모든 것을 다 표현한다라고 할까? 그런 분이 이 존 하워드 요더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로서 또 신학 사상가로서 아주 엄청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전집이 다 번역되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뉴욕 타임즈에 실릴 정도로 대단한 신학 기독교계 사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피가 끓는 신학교 시절에 그 예수의 정치학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명성이 높았던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대표적인 평화주의 신학자였어요. 그 예수의 정치학도 국가에 의한 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책이나 그의 사상에 드러난 그의 평화주의, 사회적인 폭력과 폭력에 대한 어떤 재평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의 책이나 사상에서 드러낸 그 평화주의, 사회적인 폭력과 폭력에 대한 반대, 이런 것과는 반대로 말과 글은 굉장히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였는데 아주 장기간 그리고 광범위하게 그가 가진 신학자로서의 명성과 권력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온 겁니다. 그렇게 정직하다고 말하는 교단이었고, 또 그런데도 그렇게 메노나이트 교단이 굉장히 정직하다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신학자의 명성 앞에서 누구도 그 사람을 권징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요더 그 자신도 죽을 때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인정하거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책을 통해서 받았던 영향력만큼이나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신학을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책들이 여러 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충격 이후에 지금까지 저에게 던져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에게 예수는 누구고 그 사람에게 예수는 무엇이었는가? 이거죠. 예수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달고 살고 예수의 정치학, 예수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고 예수라는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명성을 얻었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그에게 예수님은 누구였을까? 무엇이었을까? 정말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열매는 절대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아마 한국 교회 또 우리의 신앙이 고민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흥을 했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를 얻었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때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얻었는데 과연 교회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토록 마음이 아픕니까?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그 열매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조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북쪽 갈릴리였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3년여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곳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했고 상종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안 지나가려고 이렇게 바로 지나가면 빠른데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 정도로 거리를 두고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신 것,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 아직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간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결국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서로 말도 걸지 않았던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마을에 누가 있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뭐 나병, 한센병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나균이라고 하는 균에 의해서 전염된다고 그래요. 요즘은 잘 못 보지만 아마 우리 어린 시절, 여러분들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지역에 많이 있으셨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도 대단하다라고 느끼는데 이 나병에 걸리면 정말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병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뭐 어디에 가다가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뭐 살점이 나가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있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코가 없거나 뭐 눈이 없거나 보통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피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으로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 살도록 했어요. 전염병이니까. 그리고 혹시나 다른 사람과 접촉이 될까봐 다닐 때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 질러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 10명도 아마 마을 바깥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보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죠.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수님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멀리 서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느 날 갑자기 병에 들었는데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마을 바깥으로 쫓겨나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살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고 힘들게 산 거예요. 그리고 이미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마 모든 나병 환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거예요.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그 예전과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라는 분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죠? 예수님 그분에게는 바로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회복된다고,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멀리서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눈앞에 와 계신 거예요. 자기 마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이 나병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정확하게 안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얻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쌍한 처지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나는 그렇게까지 비참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어느 정도까지 라고 하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이 이런 문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내가 몇 번 기도해 봤는데 별로 소용없었어. 뭐 이런 자세라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뭐 나병 정도는 있어야 뭐 비참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나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조금 중대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육신의 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나병 환자가 하는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외롭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아가 상황이 더 좋아져서 모든 외부적인 환경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단지 자기가 나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바로 이 일에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상황은 사실 너무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일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나 예수님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강팍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마이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좀 멀리 서서 들리라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시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주님 필요하다고 말할 때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들리도록 소리 지르면서 간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두 번 소리 지르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몇 번 기도하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뭐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비유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적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 눈빛을 배우는 겁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보이십니까? 이런 건 글로 안 나타나요. 글로는 봤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본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진실한가. 특히 이 마스크를 끼고 사는 시대에 우리는 눈빛을 통해서 그나마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 법을 조금 배워간 것 같아요. 그런데 눈빛은 사실은 이 글에는 잘 안 나타나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훨씬 더 많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워드 요더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거예요. 그 사람이 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입은 가졌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눈빛은 못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 유대교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비판하신 이유도 그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 내용을 입에 담고 다 외웠지만 나병 환자를 불쌍히 보시며 바라보시는,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 하나님의 눈빛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빛을 담아내지 못했던 그 한계가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는데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내용으로도 보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빛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눈빛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신앙적으로 멋있는 말 못해서 아니면 신앙과 관계된 멋진 이론이 없어서 여러분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체계적인 무엇인가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없었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바로 불쌍하고 어렵고 때로는 나병 환자처럼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눈빛으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장례식장에 그렇게 위로하러 가득히 모든 성도들이 모입니까? 그 예수님의 눈빛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인들인 거죠. 아무리 멋있는 말 잘하고 칭찬받는 일 많이 해도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어려워하는 성도들 한 사람 돌아볼 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혼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난 믿어. 확실해. 라고 하면서 약 딱 끊는 분들 계십니다. 몸에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더 큰 일이 일어나죠. 이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경우예요. 당시에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았으니까. 근데 네가 나았다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공인을 받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치신 줄 알고 약을 끌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병원 가서 재보니까 기계로 측정할 수 없을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굉장히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쨌든 가라고 하시니까 이들이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가라고 하실 때는 사실 나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는 중간에 가고 있는데 나병이 나왔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는 중간에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얼마나 큰 소리였을까? 혹시 여러분 들리십니까? 저는 아마 이 사람이 돌아올 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던 그 소리보다 훨씬 더 큰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아마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내가 나왔어 할렐루야 하면서 막 왔을 것 같아요. 그 표정 이런 게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나를 고치셨다고 그러면서 돌아왔을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했던 사람이 이제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린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더군다나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불결하다고, 더 쉽게 말하면 잡종이라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아니 10사람 다 나왔을 텐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이 외국인 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외국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9과 이방인이라고 천대받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조금 해석적으로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목적, 나의 지금 나병 낫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목적이 바뀌어서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몰랐던 9명은 자신들의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잘된 거다, 나아가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들의 삶은 예수님과 어떤 연결점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한번 얻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그 이후로도 계속 예수님을 경배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모르고, 예배도 드릴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신학자였고 입에 예수님을 달고 살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 사람 삶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자기가 나병까지 나았는데, 이런 사람들.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도 간증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줄 모르고 예수님과 교제할 줄 몰랐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항상 현재형입니다. 그냥 현재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신앙의 행위가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 만나고 봉사하고,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놀라운 은혜를 얻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10명은 이제 병도 나았으니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용하고 버린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모실 생각도 없어요. 물론 삶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예수님을 찾겠죠. 그러나 그런 자세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요. 원하는 것을 얻겠지만 그들이 구원받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 엎드린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가도 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들 바르게 살려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느 순간에 그 목표가 나를 집어삼키고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했는데 뭐가 그렇게 또 중요합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모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이제 치료되었으니 예수님과 나는 큰 관계없어 라고 말하는 9명과 같은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매일같이 감격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면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손잡고 살아가는 일,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고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한번 영접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그걸로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도 큰 은혜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 놓치면 우리의 모든 일은 다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결국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나병 환자 같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에, 이 고백에, 이 예수님 따라옴에 구원을 선포해 주신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9명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모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고 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바른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앙, 온전히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